고지반야 바람일다. 주해.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무상정진의 도를 보고 반야바람일다의 위신력을 안다. 또 과거의 모든 부처님은 자비로 중생을 불쌍히 여기시어 100가지 지혜 방편을 써서 근기에 따라 대상을 이롭게 하고 나중에 오는 이들을 인도하기 위해 형상을 만들어 사람들을 교화하였다. 진흙을 이기거나 나무를 조각하여 또는 종이로 엮어서 만든 경전 속에서 원인을 설하고 결과를 설하는 것은 단지 방편으로 중생을 인도하기 위한 마음 때문이다. 선악과보의 실제와 천당, 지옥의 이야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쁜 것을 고쳐 좋은 방향으로 가게 하며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것으로 돌아가게 해 성문, 연각, 십성, 십주, 십행, 십효항의 삼현, 재불의 지위를 차례대로 이끌어 인도해 주기 위한 것이다. 선사는 천리길도 한 걸음으로부터 나아간다고 하였고 불가에서는 천길이나 되는 법의 집에 하나도 위태롭지 않게 올라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 하였다. 강설. 아이들을 제도할 때 아이들이 좋아하는 여러가지 장난감을 만들어 주어 방편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무서운 지옥, 축생, 천당 등 인과법을 말해주어 중생들이 점차적으로 진리의 문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호련히 스스로 깨닫고 자기의 본성을 보면 모든 부처님의 지위에 오르는 차례를 건너뛰어 한 번에 바로 열애의 지위에 들어간다. 만약 견성하지 못하고 밖을 향해 치달리면서 구한다면 결국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할 것이니 깨달음에 무슨 연월이 있고 날짜가 있으며 때가 있겠는가. 옛사람은 도를 배우려거든 먼저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으니 만약 깨닫지 못했다면 문자를 떠나서 걷고 머물고 앉고 누울 때 내 집에 난 불을 끄는 것처럼 화급히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러면 어느 날 단박에 깨달을 것이다. 도가에서는 천일 동안 도를 배우지만 깨달음은 찰나에 있으며 바로 그때 문득 경쾌해져 가장 뛰어난 어진이와 함께 한 곳으로 돌아간다고 하였다. 강설. 화두를 급하게 틈이 없이 밀고 나가십시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여러분의 내부에 타오르고 있는 불길입니다. 중생의 몸은 지수화풍 사대와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자체가 매우 불완전하며 시시각각 변화합니다. 이 몸뚱이를 위하여 일생을 바쳐 봉사를 하지만 이 몸은 항상 생로병사의 불길 속에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또한 삼독심, 38,000번뇌, 망상심 등으로 꽉 차서 쉼없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느끼지 못하면 그 사람은 발심을 못합니다. 이것을 보고 급한 것이라고 느끼면서 화두를 챙기면 참으로 힘이 있는 화두가 됩니다. 그 불을 끌 수 있는 길, 영원한 안심 인명처를 얻을 수 있는 길, 그것은 오직 화두 한 길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듯 일체 모든 중생심의 속박에서 뛰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또한 중생심이 뒤집어져 대승보리심으로 바뀌는 길입니다. 누구든지 틀을 두지 말고 이 화두를 세밀히 철저히 밀고 나간다면 몰록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5~6월 무더위 숨이 헉헉 막히는 그 속에서 아주 시원한 바람을 맞이하는 것과 같고 시원한 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 상쾌함을 얻습니다. 주해. 만약 배워서 안다면 이것은 옛사람들이 뱉어놓은 침에 나아가는 것으로 모두 외도의 사견이다. 생사의 길이 각각 다르고 업에 따라 과보를 받기 때문에 서로 말을 나눌 수 없게 된다. 어찌 듣지 못했는가. 수보리는 티끌수처럼 많은 오랜 급 이전부터 수행하였지만 석가모니 부처님 회상에 이르러서 공을 가장 잘 아는 제자가 되었다. 방등회 가운데 금강경에서는 수보리가 주로 질문하였는데 사고개를 듣고 확연히 깨달았다. 깨닫고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전에 얻은 해안으로는 일찍이 이 경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스스로 탄식하였다. 강설. 이 공부는 실지실견입니다. 천분의 성인, 부처님, 어떤 조사스님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대신에 줄 수 있다면 물건을 나누어 주듯이 하나씩 나누어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 맛을 보고 깨닫는 것은 자기가 해야 합니다. 공부는 하지 않고 이런 긁기 저런 자취를 담아가지고 학문으로 하는 사람은 말만 배워 남에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글장사를 하는 사람이고 남이 뱉어놓은 침을 핥아먹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영원히 나고 죽는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윤회 속에서 짐승이 되기도 하고 천국에 가고 벼슬도 하고 부자도 되고 혹은 왕도 됩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 장관이 되고 총무원장이 되고 본사의 주지가 되고 종회의장이 된다고 하여 생사를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사를 면하는 길은 이 도리를 깨닫는 데에 있습니다. 해공은 일체 모든 것이 공한 것임을 깨달았다는 의미입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모든 법이 공하여 있는 바가 없다는 공의 도리를 깨달은 분이 수보리입니다. 수보리는 금강경 사구계에서 깊이 깨달아 눈물을 흘리며 옵니다. 그런데 우리 대중은 금강경을 독송하면서 또 반야심경을 들으면서 왜 깨닫지 못할까요? 원인은 과거에서부터 수행을 게을리 했기 때문입니다. 반야지혜를 멀리하고 많은 업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빠르고 더딘 것은 얼마만큼 정진을 했는지에 따라 판가름이 납니다. 예전에 밀양 표충사에 해산 스님이라는 훌륭한 선지식이 계셨는데 해수라는 수자가 법담을 하다가 거량을 하는 도중에 그만 앉은 채로 숨이 넘어갔습니다. 목이 옆으로 기울어져 꼼짝도 하지 않자 해산 스님이 저 사람이 지금 목숨을 마쳤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대중들이 이상하여 바지를 벗겨보니 바지 밑이 축축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조그만 견해가 났다고 하여 선지식에게 우기고 달려들었는데 해산 스님이 아니라고 소리를 치니까 그만 심장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본인이 지지 않으려고 오기를 부리다가 그랬다고 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일부러 좌탈인망하려고 그랬는지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만 오늘날 공부인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허다히 많습니다.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공부를 하다가 생긴 조그만 경계를 재산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후속 3세의 모든 부처님이 다 이 경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이 경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볼 때는 한 글자도 없지만 가는 곳마다 항상 광명을 놓는다. 지혜에 의지하지 않고 깊은 강을 건너면 만급 동안 잠겨 파도에 휩쓸려 다니게 된다. 이미 저편 언덕에 올라 진실한 도에 돌아갔는데 어찌 다시 사바할 생각하는가. 시대신주 주해 만약 바라밀다를 안다면 이것은 곧 대신주를 본 것이다. 이 신주는 사람마다 모두 갖추고 있으나 닦지 않으면 보지 못한다. 이것은 중생의 심지 법문이며 이 법문을 얻으면 커다란 신통이 있게 된다. 도가에서는 마음에 주제하는 것이 있으면 만가지 삿된 것이 침입하기 어렵다고 하였고 유가에서는 마음을 바르게 해야 삿된 것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도인경에서는 만가지 삿된 것이 간섭하지 않으며 밝고 신령스러운 것이 문전을 호위한다고 하였다. 강설 반야지혜 무상정진이 대신주입니다. 중생은 항상 삿된 것에 끄달리게 되어 있는데 삿된 것에 끄달리지 않고 일체의 침입을 당하지 않으려면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예전에 어느 노장님과 길을 가는 도중에 웬 술에 취한 사람이 노장님께 이놈 저놈 하면서 시비를 거는 바람에 부득이 말려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난감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잘못하면 화두는 10만 8천리 달아난 가운데 같이 주먹질하면서 상스러운 짓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수차례 참고 이해하세요 했는데도 점점 기고만장해졌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속으면 큰 손해입니다. 여간 공부해 가지고는 누구나 여기에 속게 되어 있고 100% 시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야지혜를 깨달은 사람은 지혜의 방편이 나오고 그럴 때를 당하여 자신의 공부가 얼마나 되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자꾸 노장 스님에게 대들기에 할 말이 있으면 나에게 하시오. 폭행을 해도 좋고 욕을 해도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겠소. 이렇게 말해놓고 선체로 화두를 관하였습니다. 한참을 서 있어도 기척이 없어 눈을 떠보니 그놈이 멍하니 보고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력같이 소리를 지르고 어깨죽지를 후려치면서 이놈아 정신 차려라. 대낮에 속고 살면 되느냐 하니 그가 고개를 숙이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속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은 손님이 온다고 하여 대저녁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득 차있는 대합실에 나이 30대쯤 된 청년이 다가오더니 어이 중아 왜 먹물옷을 입고 있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믿어? 하였습니다. 이리 피하면 이리로 쫓아오고 저리 피하면 저리로 쫓아오고 자꾸 따라붙어요. 왜 사탄의 속으로 들어가 있어? 왜 사탄의 도를 믿느냐? 사람은 꽉 차 있고 같이 싸울 수도 없고 같이 상스러운 소리를 할 수 없고 그럴 때 자칫 잘못하면 그놈에게 속습니다. 그 순간 깨닫고 아차 내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보고 피했는가? 이렇게 화두를 관하니 상대방이 어디로 갔는지 흔적이 없어요. 화두를 놓치고 피하거나 따라가면 갈수록 그놈이 더욱 기고만장해져서 시비를 합니다. 얼른 내가 속았구나 하고 관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풀이 죽어서 가버립니다. 덕산 스님은 법문을 할 때마다 일러도 30방이요 이르지 않아도 30방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조주 스님이 시자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덕산 스님이 일러도 30방이요 이르지 않아도 30방이요 그러거든 말없이 일어나서 주장자를 빼앗고 밀쳐버려라. 그래서 시자가 덕산 스님 법상에 가서 법문을 듣다가 다짜고짜 주장자를 빼앗고 확 밀쳤습니다. 덕산 스님이 물었습니다. 어째서 그러는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덕산 스님이 아무 말 없이 머리를 숙이고 방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자가 조주 스님에게 돌아가서 견우 사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조주 스님이 말하기를 과연 그 늙은이가 선지식이다. 선지식이니까 간파를 하는 거죠. 내가 옳으니 옳지 못하느니 시비를 하면 덕산 방장의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지식은 날카로운 칼날과 같아서 적재적소의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화두 일름삼매, 연불 일름삼매의 대정 속에서는 만 가지가 다 침입하지 못합니다. 그 자리를 깨달아서 이를 해마친 대장부라면 어느 곳에서든 침해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자리가 너무 밝아서 일체의 모든 것을 호위합니다. 일체 모든 중생을 호위할 수 있는 것은 반야심경의 신주입니다. 반야심경 이것은 문자의 대신주입니다. 우리들이 실제로 반야의 지혜를 열지 못했더라도 이 반야심경을 일심으로 외우면 일체 사됨이 침입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해 이 신주는 삿된 것을 몰아내고 바른 것을 세우며 죽은 사람을 변화시켜 산 사람으로 깨우며 마군의 경계를 고쳐 신선의 경계로 만든다. 존재 하나하나에 모두 나타나고 모든 존재가 확연히 밝게 드러난다. 믿음의 손으로 잡아오매 그 어떤 것도 방해될 것이 없다. 이 대신주는 마음을 들어 생각이 움직이면 귀신이 없어져 상쾌해진다. 근본을 돌이켜 근원에 돌아가면 외도들이 놀라 혼비백산하고 정령을 항복시켜 얽어맨다. 그래서 이것을 비밀한 주라고 한다. 강설 신중단에 반야심경을 독송하는 것은 최상의 법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신도들은 스스로 반야 대신주를 밝히려는 마음으로 독경하는 것입니다. 절에 있는 스님들도 마음을 깨치지 못하고 반야에 대한 정안이 열리지 않은 채 반야심경을 독송하는 것은 법문을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일체 모든 성문 연각도 이 반야심경에 의거해 성부라고 해탈을 합니다. 이 반야심경은 일체 모든 법을 통괄하는 것이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 경을 말하면 일체 정령이 항복을 합니다. 후송 이 신주를 알겠는가? 신통과 묘용이 어느 곳에선들 서로 따르지 않겠는가? 대위 실력이 있어 삿된 마군이 자진하여 칼 위에 엎어져 버린다. 어느 곳에선들 서로 따르지 않겠는가? 사람들은 함께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시대 명주 주해 원래 대위 실력이 있어 한 점의 신령스러운 빛으로 자연스럽게 밝게 빛나 시방법계를 두루두루 환하게 비춰 3계를 통과한다. 산하 대지가 막히거나 걸림이 없고 해와 달보다 뛰어나 비추지 않은 곳이 없다. 여주는 마음의 한 점 등불이 끊임없이 세차게 타오르니 수고롭게 심지를 돋우거나 바르게 하지 않아도 환하게 밝다. 그것을 얻으면 인간의 어두운 것을 비추어 깨뜨리고 홀로 찬 빛을 놓으니 빛이 하늘에 가득하다고 하였다. 비록 말하긴 하였지만 스스로 알지 못하면 밝혀내지 못한다. 강설 햇빛이 비치는 곳에는 음양이 있습니다. 나무 하나만 막혀도 음지가 생깁니다. 그러나 반야의 대신주가 비치는 곳에서는 음양이 없어서 이로를 능가합니다. 해와 달이 아무리 밝다 해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후송 밝히고자 하는가? 거울 위에 먼지를 털어내라. 그러면 곧 본래 면목을 보리라. 번쩍번쩍 빛나는 광명이 대천세계에 가득 차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보지 못하고 제 형편에 끌려다닌다. 만약 놓아버린다면 확실하게 한 물건도 없어서 마음이 본래와 다름이 없이 본 성품에 달이 둥글 것이다. 강설 반야지혜는 일부러 드러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거울의 때를 털어내면 본래 면목을 본다고 한 것은 거울을 오래 묵혀두어 때가 묻었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 말은 밟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부득이 붙인 것인데 대명주에서는 이 말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래 허허탕탕하여 하나의 티끌도 걸릴 것이 없으니 일체 모든 것이 황금처럼 밝아 다른 말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불료불명한 사람을 위하여 높아짐으로 한 소리입니다. 시무상주 주해 자기 광명을 친히 보아 깨달아서 종전의 어둠을 비추어 보니 더욱 분명해져 더는 남아있는 것이 없다. 이 신주는 가장 높고 가장 수승한 것으로 이보다 뛰어난 것이 없다. 일체 모든 법이 다 이 심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므로 이것을 위없는 주문이라고 한다. 도가에서 마음은 모든 것의 왕이다라 하였고 불가에서는 마음이 법 가운데 왕이다라 하였기에 위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 다만 한 번이라도 왕이 동요하지 않으면 만백성이 스스로 편안해지고 마음이 어지럽지 않으며 모든 삿된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 후송 알았는가? 심주는 최상이라 더 이상 위가 없으니 부질없는 생각을 모두 버려라. 사람도 소도 보이지 않을 때 이때가 바로 영산의 어른이더라. 시무등등주 이 신주는 같은 것이 없어서 말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고 또한 끝간데도 없다. 세간에 이 주문은 드물며 말해 주어도 믿기 어려우니 반드시 이 주문을 몸소 보아야만 한다. 후송 이 주문을 보고자 하는가? 열어놓으면 태허공을 쌓아내며 거둬들이면 턱끝만한 한 물건도 세우기 어렵다. 본래 같은 것이 없으니 신묘한 성품만 홀로 높다. 하늘과 땅을 덮거나 싣기가 어려워 만고에 항상 오래오래 그대로 존재한다.